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더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원래는 이 복음을 보면서 지금 뭐라죠?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했더니 약간 또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수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라고 해서 순복음까지 나왔죠. 어쨌건 간에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이거죠. 자, 어느 신학자가 최근에 발표한 걸 봤습니다. 지금 설교에 하나님이 빠져나갔다고. 설교에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뭐죠?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났어요. 둘째,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우리는 이 설교 안에, 이 지금 은혜 안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막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 사랑하고 도덕 윤리 아니면 뭐 이런 지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들어다니 너무 흘러가서 이 줄기 자체에 이 핵심이 뭔가를 잃어먹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궤도에서 이탈이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래요. 세례니 안수니 부활이니 심판이니 너희는 이러한 교훈에서 이제 그만 이 교훈의 털을 그만 닦으라고. 이 자체도 따지고 보면 다 복음 안에 말씀이에요. 세례에 대한 말씀, 안수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이 땅에 이 자체에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나라를 이 땅에다 이루들 못해요. 하늘나라가 뭡니까? 주기도문에 그토록 기도하는 하늘나라가 뭡니까?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바꿔놓는 것이 하늘나라죠. 근데 맨날 기초적인 신앙만 맨날 붙잡고 맨날 이것만 읽고 이것만 외우고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내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막 임해서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분이 오셔서 이분의 나라를 이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이 이 수없이 막 엉뚱한 그 핵심을 잃은 엉뚱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럽니다. 멸망할 자는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이 어거지로 해석을 하다가 고꾸러진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내 말을 이 복음의 이 말씀들을 하나를 빼면 너에게 하나를 도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하나를 도할 것이고 하나를 빼면 너희가 이 생명나무나 그 거룩한 도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감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막 편한 대로 자기가 그냥 아는 대로 막 전하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 이 하늘 나라는 이 자체가 주님이 나라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 무너짐에 생명이 나타나고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이게 동시에 같이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나라 안에서 전쟁을 하며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막 이것이 지금 기냐 아니냐만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계신데 세례자 요한이 이 감옥에 있다가 제자들이 왔는데 마음적으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본대로 가서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하라.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근데 이 핵심으로 못 들어가고 이게 기니 안 기니 하면서 계속 싸우고 가고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가고 막 그냥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막 서로 막 이건 한도 끝도 없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수없이 명철하게 명쾌하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그냥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금 성령 이미 이 자리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더불어 지금도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근데 이것이 막 그냥 왜? 여러분들이 그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킨 이반 로버츠가 쓴 영적 전쟁을 한번 사보세요. 마귀들은 최종적 파이널 라운드는 어디에 있느냐면 영적 전쟁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설교 안에 있고 이 신학 안에 있어요. 여기서 조금 비틀기기 시작하는 거야. 전부 다 들어와서 마귀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성령님이 임파테이션을 들어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방언도 받고 기적도 보고 다 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뒤에 누가 들어왔다? 유대인은 율법적인 그 종교인들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도 얘기 안 해요. 뭐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도 맞고 다 맞다는 거야. 단 하나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짜들이 막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 한 부분만 살짝 꺾어서 엉뚱하게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달을 이자, 끝단자. 이단은 끝을,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끝을 가서 딱 꺾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성황되고 있고 이 온전하게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따르고 온전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이 성령님을, 왜? 이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 성령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님과 더불어, 그래서 말씀, 제가 그러잖아요. 막 능력이 영적인 것만 막 부풀어줘도 안 되고, 또 말씀만 갖고 또 영적인 걸 거부해도 안 되고, 말씀과 성령님, 쌀에다가 물을 넣어서 불을 지펴서 밥을 만들어서 먹듯이 이 성령님과 말씀과는 같이 나가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저기다, 이게 저기다. 아니,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수없이 서로 간에 잘났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많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뭡니까?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너희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고. 이것은 몽학선생이죠. 초등학문에 머무르고 신앙이 기본이 이게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는 뭐죠? 이분이 통치를 하고 이분이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분을 통해 이분이 나를 통해서 이분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러니까 어느 교단, 교파, 교리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내가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근데 이 전에 수없이 막 이게 오르니 저게 오르니 하면서 막 난장판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피값을 주고 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가 그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만을 외웠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요 육신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나니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가 없느니라.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영의 세계가 어리석게만 보이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주님의 영이 나에게 힘을 공급할 때 그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을 갑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주님이 의지해서 내가 죽고 내 세상 논리 이런 것들이 나가 죽음에서 주님한테 의지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육의 것을 보지 않게 하고 영적인 생명만을 바라보게 하고 늘 심판과 부활을 늘 마음속에서 기억하면서 내 뜻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서 이 말씀이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육체가 죽은 자 그냥 절대 대들 안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갑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철저하게 옛날에 내가 잘났다고 했다가 주님의 영을 만나서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내가 오히려 주님한테 마귀의 괴수였던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는 나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고 내가 하나 주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아무리 가르쳐도 엉뚱한 대로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이 육에 대해서 죽은 자,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한 자, 나에 대해서 버린 자, 이 자가 주님의 음성이 어찌 안 들린단 말입니까? 이걸 붙잡고 주여 하면서 실질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데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충족하는 데다 막 한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지요. 주님이 다스리들 못하죠. 여러분, 이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 믿지요?
특히 학교를 많이 다닐수록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냥 순수하신 분들이, 애기 같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여기서 생명이 막 그때 나타나기 시작해. 갈라디아 3장 9절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를 의롭다 친구라 칭함받은 같이 너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 똑같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근데 이걸 믿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현실적으로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맛들 안 해요. 이걸 지키느니 폭탄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을 정도로 잘못된 게 육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게 많아요. 어떤 사람? 살아계신 주님이 늘 동행하고 불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꺼내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일하게 있다는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못 만나는 거야. 왜? 영이 열리는 세계는 무당의 세계나 우리 세계나 똑같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세상 마인드로 가득 차졌어. 합리적, 논리적, 신학적, 교리적. 영의 세계는 이 좌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논리적, 합리적은 영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내가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러한 율법적인 것이 있고 또한 영적으로 가는 것을 수없이 거부하는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알고 들어가 보면. 하고 그냥 무조건 막 아멘하고 지금 이렇게 진짜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오히려 신령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왕따를 당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들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너희들이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배워버려라.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누룩이다 표현을 했지요. 누룩.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누룩이 있으면 막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듯이 영적인 것은 한없이 메스를 댈 때 살아나는 거지 이것을 그대로 움켜진 자에 계속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한없이 이 주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늘 심판때 주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나는 죽는다. 반드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내가 다 가져도 다 나라를 다 가져도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모든 걸 놓고 가야 하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주님 발자취 십자가의 죽음에 핍박을 받으며 돌을 맞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만이 상급의 대상이다. 자식을 잘 먹인 거, 부인을 막 옷을 막 메이커를 사준 거, 이건 강도들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복음 안에 섰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목표는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고 이 세상에 그토록 이 육적인 이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지금 잘못된 게 한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하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는 서로 대적하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싸울 이유도 없지요. 왜? 다들 그냥 도둑질만 안 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 법이 들어온 거야. 빛이 들어온 거야. 진리가 들어온 거야. 성령님이 들어온 거야.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 육체가 죽은 후에 육체에 대해서 이 욕망에 대해서 내려놓을수록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요. 요 얘기가 바로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악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악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적 사역을 할 때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 쓴뿌리들이 수없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싸움이 어떤 이는 빛이 10%인데 육이 90%인 사람은 맨날 생각하는 것도 육적인 걸로 살 거고, 어떤 사람은 6이 50%고 0이 50%, 주님의 빛이 50%라면 이제는 서로 줄다리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이 95%고 5% 6이 남았던 거야. 근데 이 6이 어느 때 막 그 사건을 볼 때 이게 튀어나오죠. 아킬레스건을 건든 것처럼. 그때 이렇게 저기 드러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내면의 이 전쟁을 매일매일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뭐가 있다고 하면 싸우려고 하고 난리가 나지요. 근데 사도 바울보다 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안에 악이 있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지금 안에서 싸우는데, 그럼 이분이 이것을 과정을 안 겪고선 이걸 썼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에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근데 막 자기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느끼는 거야. 아, 막 욕망이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금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또 욕망이 내려가는구나. 아, 누가 돈 준다고 해서 후원한다고 해서 그걸 듣다 보니까 아, 주님은 또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막 또 욕망이 올라가는구나. 이걸 막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많이 물질에 관여된 것을 한 3일만 신경을 쓰잖아요. 말씀이 저만큼 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인 전쟁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수없이 마귀는 현실 속에서 오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육의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더라도 못 받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할게요? 이걸 어떻게 책임져?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무리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고 무조건. 그리고 또 죄를 쳐. 그리고 또 용서함만 받으면 돼. 또 온전하게 회개하면 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다시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받는 자요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몰랐을 때 아버지 법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을 때 죄진 죄는 그들 죄는 용서함을 받아요. 근데 여기 오늘 오신 분이 다시 죄를 나가서 진다면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앞에 7 부족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를 이루느냐 내가 죽느냐 둘 중밖에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육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수없이 이 복음이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내 귀를 즐겁고 나를 위안할 수 있는 걸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가보세요. 21절서부터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 대로 내보내고 세상은 너를 모두 미워할 것이고 종독도 임금도 모두가 너를 채찍질할 것이 붙잡을 것,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왜 그것이 안 일어납니까? 왜 그것이 안 일어납니까?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성경의 말씀이.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냥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특히 하늘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전투. 마태복음 10장에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가 모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 나가자마자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가 몇 년 전 얘기를 지금 얘기하느냐고. 그럼 그때 몇 년 전 그렇게 저기 한 분은 뭐하러 모셔? 뭐하러 믿어? 동일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동일하고. 지금도 벌떡벌떡 마태복음 10장 8절처럼 눈등병자, 안진뱅이, 죽은 자 막 벌떡벌떡 일어나기만 해봐요. 안 모일 게 뭐가 있는가? 안 되니까 안 모이지. 우리끼리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쉬운 거, 가장 괜찮은 거, 내가 위안받는 거. 저는요, 한없이 제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부족하구나, 은혜구나. 인간이 얼마나 죄악을 사랑했던지. 지금 봐요. 시기, 투기, 분냄. 저도 가끔 화내죠. 이거 전부 다가 나는 하늘나라 유업 못 받아 못할게 목사하고서는.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인정할 걸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한없는 은혜로 다니 주님 나라를 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죄를 10개를 졌다면 이 하나님한테 상급받을 20개는 해야잖아요. 최소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막 모두가 막 영이 하나도 안 열렸어도 주님께서는 권능을 받고 일하라고 했는데 권능을 못 받았어도 지금 조금 죄를 졌어도 무조건 다 괜찮다는 거야. 축복 받는다는 거야. 구원 받았다는 거야. 죽었을 때 나는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요. 거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네가 내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권능을 행했지만 예언도 가짜로 했고 권능도 가짜로 행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이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는 거야 아마.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앞으로 50년 후에는 다 육체는 흙으로 변해 있어요. 이 세상에 뭘 많이 가졌건 간에 누가 뭘 가졌건 간에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가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잠깐밖에 없어요. 가고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지금 진짜 참 의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 커다란 5,000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해서 축복을 받다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썩듯이 썩어가니까. 그래서 뭐가 옳고 그런 게 어디가 진짜인 것이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지금 서로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죠.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를 만나는 자마다 죽을 자가 살아나요. 소망을 잃은 자가 소망을 잃어요. 소망을 찾아요. 그가 병든 자가 나서요. 그가 가난한 자가 저주가 풀리는 것이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나오는 것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그 생기가 오듯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이건.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교회에 막 휩쓸고 다시 나타난다면 왜 떠났던 교인들이 안 들어올까요? 왜 1년에 50만 명씩 교회를 떠날까요? 살아계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이 하늘나라만큼,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한 만큼 그렇게 이 뼈가 흔들릴 정도로 이게 감사하고 축복된 것을 저는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친 듯하게 이렇게 달려가요. 전번주 생방송을 할 때 여기에 한 형제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대요. 근데 몸이 뻣뻣하게 굳었는데 막 위서부터 막 이렇게 얼음이 녹듯이 녹아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제가
영적 선포를 하는데 지금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대사를 받을 사람이 지금 온몸이 표적으로 나타난다. 몸이 지금 풀려나간다. 온몸이 굳었던 몸이 풀려나간다는데 막 이게 저기 했던 게 막 눈 녹듯이 막 녹아나가더래. 그러면서 그날 자기 가족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은 것을 제가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하면서 이 대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고 사건으로 보여줬다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한없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그 어디서도 하늘나라는 임하게 됐어요. 그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산다면 살아계셨어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 그 은혜 받는 용어로는 임재라고 하죠. 임재 안에는 그냥 뒹굴고 넘어지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으로 부활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하늘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자는 죽었어도 살 것이요.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어떻게 그 의미도 되지만 지금 환경적으로 병마적으로 문제적으로 죽었다면 나를 만나면 살 거라는 거야. 근데 사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또 영원히 살 것이고 이게 복음이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거죠. 어느 교단 어느 교리 이것은 한없이 하야 한없이 쌈밖에 안 돼요. 성경 있는 것만 갖고도 우리 가자 이거죠. 충분하다 이거죠. 근데 수없이 막 논쟁으로 다닌 일삼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생방송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걸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동일하게 성령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 건들고 생명을 지금 양식으로 주고 있다고 봐요. 또한 지금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초청할 때 그분은 임재할 걸로 봅니다. 오늘 시간에 수없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첫째는 뭐죠? 그것이 중심적이냐 하고 잘못 이것을 말씀을 꺾었느냐. 최소한 그것은 알매 따라가야 하잖아요. 하고 이 안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주님이 얘기하신 복음이에요. 내가 기다 아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죠?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마음대로들 해석을 하는 거야. 그 결과가 멸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은 실체적으로 삶으로 아니면 현실 속에 나타나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주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합니다. 근데 복음을 잘못 이것을 꺾어서 아니면 변질되게 받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근데 정말 진짜 복음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령님으로부터 온전한 그 지체 같은 그 영광의 능력을 반드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나오고 반드시 그분의 지체로서 달란트대로 쓰임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것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수없이 내 말씀 안에 그대로 머문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수없이 지금 이 말씀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꺾여져 가지고 이걸 수없이 성경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 안에 생명의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갈라디아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변질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온전. 저 바울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 서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요걸 또 하나 해야 이게 온전하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입증하고 우리를 증거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날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성령님이 없다면, 그 성령님이 거부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오늘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